에스겔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는 또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두 기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장은 8절까지밖에 없어 짧아서 참 좋습니다. 16장 가면 또 굉장히 깁니다. 또 짧든 길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의 교훈을 삼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에서는 환상도 많고 또 그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유의 말씀도 많습니다. 이후에도 16, 17장도 계속 어떤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과 또 연결 지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15장, 요한복음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뭔가가 좀 탁월한 그런 민족인 줄로 착각했죠. 산에서 자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한데 자기들이 나무로 치자면은 무슨 백향목쯤 되는 대단한 그런 나라로,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유명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부강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뭔가 많은 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얻은 줄 안다면 참 어리석고 또 교만한 일이죠. 2절에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 숲속에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 숲속에는 여러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릇을 걸 만한 나무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죠? 포도나무는 곧게 뻗은 것도 아니고 굵은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구불구불하고 축 처져 있고 가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땔감밖에 쓸 데가 없다. 거기다가 양쪽 끝이 불태워지고 가운데에도 그을렸다면 4절 말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양쪽 끝,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토막만 남았는데 그것도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치르죠. 이때는 이제 2차 전쟁 후니까 두 번의 그을림이 있었던 거죠. 완전히 탄 건 아니지만은 크게 한번 불에 의해서 그을렸다. 불태움을 받았다.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양쪽 끝은 다 불타버렸고 가운데도 불에 그을렸다. 그럼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땔감밖에 쓸모가 없는데 이미 불이 타버렸으니 뭐 그것마저도 참 쓸모가 없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나을 게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것이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포도나무가 귀하게 취급받는 것은 열매 때문이지 다른 건 하나도 쓸모있는 게 없다. 열매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일단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에도 쓸모없다. 땔감밖에 쓸모가 없다.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겠다. 포도나무를 더 이상 어디 쓸모도 없고 그냥 아궁이에 넣어서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주민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 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불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태워버리는 불이다. 불. 하나님을 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불살할 것이다. 행여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불태워버리겠다. 살라버리겠다.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그들이 범법함으로 황폐하게 하리라. 그들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불태우겠다, 불살라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범법했기 때문이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이 예루살렘은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숲속에 있는 어떤 포도나무다. 그들이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땔감밖에 쓸모가 없다. 예루살렘은 이제 포도나무, 여러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나무로 치자면 포도나무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탐스러운 굵고 아주 탐스러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의 큰 영광이고 농부에게는 기쁨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나무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원하는 농부가 원하는 그런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영광이 참 계속되고 주인도 그 포도나무의 주인도 기뻐했을 텐데 그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시나무나 찔레나무나 그런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숲속에 가면은 여러 가지 나무가 많죠. 많지만은 그 중에서 쓸모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만 맺는다면 정말 좋은 나무다. 칭찬받을 나무고 영광스러운 나무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냥 잡초 아니면 그냥 찔레 가시 덩굴 그런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과일나무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어떤 건축 자재로 쓴다 할지 아니면 뭐 약재로 쓴다 할지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열매가 아니어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어디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다. 식물 중에는 뭐 나무나 풀 중에는 각각 그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유용하게 쓰이는 뭐 칡덩굴, 칡이랄지 도라지 이런 거는 뿌리를 먹죠. 또 열매가 유용하게 쓰이는 뭐 콩이나 밤이나 이런 거 열매를 먹고 또 꽃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뭐 장미나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나 꽃을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굵고 곧게 뻗은 그래서 가구나 집을 짓는 데 쓰는 그런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 중에는 각각 어떤 부위가 특정한 부위가 사람을 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또 그런 식물들이 있죠. 근데 포도나무는 딱 하나 열매 이것밖에 거질 게 없습니다. 다른데 포도나무를 쓸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그 뿌리를 쓰겠느냐? 그 잎을 쓰겠느냐? 뭘 쓸 수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땔감밖에 쓸모가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쓸모없는 땔감밖에 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쓰겠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주인의 영광을 위하듯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 그것이 열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가꾸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아주 정성을 들였는데도 그들이 아무 열매가 없다. 범법했다. 하나님 법을 어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건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포도나무입니다. 성도들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도 쓸모없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뒤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론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접착제와 같죠. 주님과 나를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거절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불에 던져져 살라지는 그런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